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세상과 그리고 죽음 군세에 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육신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거짓을 그냥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울함 속에서 정말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진리로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렇게 행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내 이 초라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보물,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그 보화의 영광, 그 보화의 영원한 이김, 죽음이 나를 잡을 수가 없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보화, 세상이 질그릇을 깰 수 있어도, 죽음이 질그릇을 깰 수 있어도 이 보화를 깰 수는 없는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 오늘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중심이요, 우리의 모든 동기의 원천이 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이김의 원천이죠. 예수께서 이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가 있고 무엇을 대면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 바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던 생명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했던 생명이 바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생명, 같은 성령, 같은 구속주, 같은 하나님. 이 생명이 광야에서 모세답게 가나안을 사는 능력으로 나타났고, 여호수아를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사는 그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생명, 우리를 무엇이 움직이게 합니까? 그냥 인생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인생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냐? 무엇이 우리를 오늘 호흡하게 하고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가? 정말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직장에서 일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감겨 들어오기 시작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그게 아니면 다 내 의를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봤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죽은 예수.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봤을 때 그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고 끝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요. 왜요?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초라한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예수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늘 보좌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소름 끼치도록 한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바로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이기심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영광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요 사망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찬송과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갱신이고 리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우울함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인생 속에 임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육신의 연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목모의 구속을 기다려야 하는 이 땅에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들을 부러워했어요. 천사들을 보니까 죄도 없지, 더러운 것도 없지, 고생도 안 하지. 근데 우리는요, 죄에다가 고생에다가 핍박에다가 고난에다가 그러니 이야, 천사들은 좋겠다. 능력도 뛰어나요.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고 천사들이 놀라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러워한다. 천사들이 죄도 없고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능력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죄와 죽음과 고생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영원한 이김과 하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교회를 충만히 채우고 있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수준이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교회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준 있는 교회, 지저분한 거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교회였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누가 봐도 완벽한 찬송과 말씀과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지저분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있었고 그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30대, 40대 청년, 장년 집사님들이 있었고 정말 이 말씀과 찬송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있었던 정말 그 무엇 하나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뭐 살인, 사욕 그런 거 없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야, 우리 그때 교회 정말 멋있지 않았냐? 정말 멋있었는데. 근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떨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이기심이 있고 예수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반질반질한 것만 다 남아서 성경 해석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몸된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를 보는데 이 지금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죠.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리고요, 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바다가 갈라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례가 있었다고 하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가나안의 기쁨을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그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농사 지을 수 없고 물이 부족하고 앞날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너무 우울한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정말 우리 희망 있어? 이러다가 이게 전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절대로 살아서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60만이 나와서 60만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역해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순종,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인생으로서의 성육신의 인생을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으면 결국 고난 가운데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따위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 뭐냐면 생명을 낭비하는 것보다 생명을 낭비하기보다 생명을 잃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하면 그따위로 살려면 빨리 죽어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라.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살지 못하고 구원을 살지 못하고 명예를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씩씩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고 고난과 죽음을 대면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었던 이스라엘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이 광야 속에서 영광을 살고 구원을 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